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소리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근의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선택이죠. 그게 나비 효과처럼 오늘의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겠다.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이쁘니 어떡하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낼 텐데, 아니 애굽 왕이 내 아내를 탐내면 나는 어떡하나? 내 아내를 얻기 위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으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결과가 맺어졌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지금의 질문이 끌고 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 안에 드는 질문은 왜 지난 아브라함과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불리우는 사람이 왜 오늘에 와서 이렇게 찌질이가 되어버렸을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흐른 뒤가 아니라 같은 12장 안에서 한 17장 18장 가가지고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원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찌질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장 안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일까? 그게 제 질문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묵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자신이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은커녕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찌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둘이 같은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인가? 이 이름만 같은 사람 아닌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애굽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죠.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이번 애굽행에도 왠지 모르게 불안이 극도로 다닥게 되고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나안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급기야 불안을 넘어서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망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미리 겁을 먹다가 겁도요, 그냥 닥치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겁을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미리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걱정도 닥치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감사도 좀 미리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미리가 안 돼요. 다 줘야 감사합니다. 받아야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 미리 걱정도 하시면서 이 미리 불안도 하면서 뭘 그러냐 그런 거죠. 자, 미리 겁먹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니 어디까지 나가야 돼?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망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공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뛰어난 미인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 게 사실이라면 왜 가나안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절세의 미인이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혼낼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미인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을 할까. 근데 망상이에요. 망상이죠. 상황은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처신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을 잃으면요, 사명의 본질을 잃으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추락합니다. 대단한 목사님이라도요, 사명을 잃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사례가 예뻐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예쁘니까 결혼했잖아요. 아내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오니 똑같은 부인의 얼굴을 보고서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많이 늙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 혼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을 같이 하도록 꾸밉니다. 이 망상을 실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기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텐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같이 거짓말 좀 합시다. 네? 그 정도는 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갈수록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거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불안과 공포는 다릅니다. 극도의 불안에 뭐가 찾아오냐, 나중에 이 죽음의 공포, 이게 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나를 죽일 거야.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극도의 불안 장애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디 새로운 데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안이 찾아오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불안을 넘어서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공포의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 하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발달이 돼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를 죽이겠지? 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게 안 되고요. 불안이 찾아오고 사명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이런 찌질이가 되는 거죠.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불안 장애가 도를 넘어 보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정신과가 있었으면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피해 망상이죠. 어떻게 보면 의처증까지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내면의 리그레션, 심리학의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퇴행입니다. 퇴행이란 보다 미성숙한 정신 기능의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극도의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뭘로 돌아가냐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뭐하는 게 어린아이죠? 떼쓰는 게 어린아이, 삐지는 게 어린아이, 또 뭐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지금 이런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퇴행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겪는 사람이 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신앙적 퇴행,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신앙적인 퇴행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내면 상태를 자세히 보면 이 불안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상태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면서 이 모든 불안 상황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왜 아내 탓을 돌리냐? 이 퇴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이 극도가 되니까, 어린아이가 되니까, 어린아이 또 많이 하는 게 누구 탓입니다. 누구 탓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내 탓이죠. 네가 예뻐서 그래. 네가 예쁘니까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잖아. 이 어처구니 없는 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원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아주 원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권력자에게 아내를 바치는 미성숙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 겁니다. 내 목숨을 살리려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게 바로 극도의 정말 퇴행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그죠? 믿음의 조상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네요. 자,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은 어디 갔고, 자신의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다 급기야 아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정말 이런 찌질이가 되어버렸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세상에 이런 루저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망상이에요.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망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막힌 망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OMG죠. 오마이갓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내뱉는 그런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런 말, 진짜 전 죽겠습니다. 저는 망했어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결국 실제로 이 망상이 실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정말 간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뱉는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도 너 정말 그렇게 원해?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면 망해요. 너 정말 망하는 걸 원해? 한번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리고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내를 왜 이렇게 예쁜 아내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거짓말해서 정말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바로 왕한테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건데 하여튼 이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희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 관점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됐을까? 정말 왜 다른 사람이 됐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는 것과 애굽에 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관점이 저에게 있었고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달랐구나. 그 차이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오늘 다 얘기해 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가나안에 갈 때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커밍순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망상에 빠지게 됐을까? 이 망상이 어디까지 가요? 흑도의 불안을 통해서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 흑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갖다 바치는 누가 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예뻐요. 아내를 가지세요.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찌질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망상으로 시작된 것이 방어기제가 퇴행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내 탓, 남 탓하고 그리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린아이 봐도 못한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찌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퇴행이 일어나고 그 좋던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때 있습니까? 혹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그 좋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껍데기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시간이 별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